자신의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느 의사의 글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며칠이 안 되신 어머님이 회진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른 내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하신다. 빨리 이 중환자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어머니에게 여기에 계신 것이 의료진들에게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소연하며 병실을 옮겨달라고 사정을 하셨다. 내 설명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평생을 약사로 살아오신 어머님이셨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매일같이 목격하는 것이 여전히 그에게 두려우셨던 것이다. 며칠 전에 읽었던 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평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가까운 지인의 죽음이나 갑자기 다가온 죽을 뻔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죽음이 자신과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온 삶과 미래의 삶이 마치 부질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할 만큼 실로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누구나 반드시 겪을 일이지만 가급적 서로 말하지 않거나 애써 피하는 주제인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1일, 그러니까 이틀 전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실용음악학원에서 불이 나서 미처 피하지 못한 40대 강사 한 분과 20대 수강생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은 불과 19분 만에 진화가 되었지만 안타깝게 화재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2년 전 이 4월 저 전남 진도 근방의 해안에서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탑승 인원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너무도 참혹한 사건, 일명 세월호 사건입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제 인생에 꽃도 피워보지 못한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온 국민들의 마음은 비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그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5년 8월 24일 전북 익산 근처의 한 논에 중국 공군 소속 IL-28이라는 경폭격기가 불시착합니다. 서해 근처에서 훈련하던 비행기가 엔진의 고장을 일으켜서 익산 근처의 논에 불시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아침 일찍 자신의 논에 물을 대러 온 농민 한 사람이 그 비행기에 부딪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실용음악학원, 음악을 좀 더 삶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러 갔던 그 학원에서 목숨을 잃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스님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수학여행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줄 그 학생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논에서, 아니 활주로도 아닌
논에서 한국 비행기도 아닌 중국 비행기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음은 모르는 세계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너희는 자세히 알라.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은 도적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올지 아는 도둑이 제대로 도둑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에 혹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오는 것이 도둑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 땅의 사람들과 대면하던 일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지 너는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말입니다. 그처럼 죽음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라 생각하여 가급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주제로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심지어 사람들은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죽음은 손 너머에, 인간 너머에 저 세계 아니냐, 그러니까 재수 없이 죽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죽음은 종교의 영역에서 종교인들이나 가끔 하는 소리지, 재수 없게 죽음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애써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피해서만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정말 잘 사는 길, 일명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존재할까? 좋은 음식, 웰빙 음식, 웰빙 가구, 웰빙 집, 웰빙, 잘 살고를 향해 가다가 비로소 잘 사는 것이 웰다잉, 잘 죽는 것과 붙어 있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웰빙과 웰다잉이 붙은 것이며, 정말 웰빙 잘 살기 위해서는 웰다잉 잘 죽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도 차츰 웰다잉을 호스피스 사역에서부터 이제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죽음을 좀 더 진지하게 관조하는 사회적인 환경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는 학자들과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아름답게 복되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누구나, 아니 나도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죽음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진리를 역사상 가장 분명하게 인류에게 가르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죽음을 향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삶과 죽음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죽음을 준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에 대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교인들과 제가 어디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차량에 기름도 넣을 것이고 먼 거리라면 뭐 음식도 좀 장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어제 주무시던 복장으로 그대로 나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리마다만 입고 오신 분. 우리 장로님들은 늘 사리마다 그래, 사리마다. 속옷을 말하는 것이죠. 혹은 빨간 내복 입고 오신 분.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다면 최소한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두를 이제 집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합시다. 집 식구들이 만두를 좋아하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집에 전화해요?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예,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밀가루를 밀어서 조그만 피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입하거나, 만두에 넣을 속을 만듭니다. 돼지고기를 또 김치를 잘게 썰어서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식구들을 불러서 자, 만두 만들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도록 주신 잠시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성경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위해서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재수없게 죽음 이야기는 왜 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오면 어쩔 수 만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진리와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고 먹고 즐기는 곳에 마음이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느니라. 자신의 죽음과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혹시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다가 죽을까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시간이 너무도 짧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도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았다. 잡초가 잠시 피었다가 찬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너희 인생은 너무도 짧다. 진짜 본 게임이 준비되고 있다. 죽음 너머의 저 세계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라.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얼떨결에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해림의 권속들이여, 죽음을 준비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한 회사의 회장님이 90을 바라보는 이분이 두 아들이 서로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을 그 노년에 지켜보고 있고 온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그 집안의 안타깝고도 조금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인생 노년의 끝을 국민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중 한 아들이 회사의 설립 회장인 자신의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면서 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총괄 회장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 그분의 의견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준비의 부족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한 해프닝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그런 수십 조를 가진 부자는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강하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라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서 동의도 하지만 내 스스로도 살아보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열쇠입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실 때에 다른 거는 다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및 주머니에 있는 이 열쇠는 만지작거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지작거려야 할 그 열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죽음에 대한 연구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엘리사벳 쾌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으로 아주 역사의 공전의 히트를 쳤고 그 이후에 나온 죽음과 성장이라는 책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책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많은 몇백 권을 읽은 건 아닙니다만 죽음에 관한 책 가운데는 가장 신앙적이고 올바른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저자인 그녀는 사람은 죽을 때 보편적으로 5단계를 자기가 보니까 거치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죽음의 소식이 자기 앞에 다가오면 모든 사람은 부정한다는. 아니야. 난 아직 죽으면 안 돼. 내가 왜 죽어? 할 일도 많고. 아니야.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사의 눈빛이, 가족들의 손잡는 온기가, 흐느끼는 자식들의 눈물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부정하기 시작하다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며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하여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사선생님 조금만, 신이시여 조금만, 내가 죽기는 죽는데 조금만 기회를 달라면서 죽음과 밀고 당기는 걸 하지만 그게 나 혼자 밀고 당기는 거지 타협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타협이 안 될 때 사람은 우울증, 침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냉소적이고 자조적이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시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한 5단계를 거쳐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순응하면 죽는 거죠. 이런 단계.
꼭 이런 단계만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항합니다. 내가 왜? 난 아니야 하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온 내 모든 삶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킨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 돈, 내 명예, 내 인생, 내 헌신, 내 자녀, 내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이 되는 두려움과 죽음, 그 자체도 두렵지만은 죽음 너머의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사오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준비물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의 문을 열고 틀면은 죽음의 문의 열쇠를 꼽고 돌리면은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에 이 열쇠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의별 소리 다 멈추고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열쇠를 만지작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 성취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길을 떠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종들과 주인이 만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렇듯이 주인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자신이 맡겼던 달란트를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여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 충성의 달란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저기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하고 있는 그것이고 우리 해림교회가 두만강 프로젝트와 이 지대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아니 이 교회가 매주일 목사가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열쇠,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의 열쇠를 여러분이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열쇠를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네가 목사였느냐, 집사였느냐, 선교사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그 열쇠를 꼽아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던 헌신과 충성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둔 열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을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험에 왜 합격시켰을까? 나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부유함을 주셨을까? 넓은 풍성한 돈을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영혼들의 마음에 열쇠를 꼽아서 돌려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열쇠가 녹슨 열쇠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의 마음에 꼽고 빼고, 꼽았다가 사람들이 반응하면 뺐다가 다시 꼽고, 또 이 사람에게 꼽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혼들의 빈 마음에, 다친 마음에 꼽아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라는 사명을 가졌던 헌신과 복음 전파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해놓고 하늘나라 가서 없던 걸로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상급의 범위가 인간에 닿지 않는 세계라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 그러지요. 우리가 영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 자기 나 사랑해? 얼만큼? 영원히. 그리고 금방 고무신 받고 싫어요. 우리는 영혼이란 말 몰라요. 우리에게 없는 단어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상급은 우리에게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은 이 열쇠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쇠와 주님이 내게 이 땅을 맡기셨던 사명의 열쇠를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벼슬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이 맡기셨던 영혼 구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열쇠를 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갈 때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펑펑 웁니다.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중국 땅에서 내려다보는 무산 시내, 세계 3대 철광석 야외 매장지이지만은 그 겨울에 그 많은 집에 불이 난방하는 불이 안 올라옵니다. 같이 갔던 중학생 아이가 기도하다가 흐느낍니다. 자기도 추운 것을 아니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산을 다 베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을 베었기 때문에 뗄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연료를 살 돈이 있겠습니까? 도시가스가 있겠습니까? 프로판 가스가 있겠습니까? 죽지 못할 만큼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뗍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 중국을 100번 이상 다녀온 우리 해외동포 형제가 그럼 중국 사람이죠. 목사님, 내가 100번도 넘게 북한을 가봤는데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 북한 죽지 못할 만큼만 난로를, 나뭇가지를 떼운다는 것. 가난이 뭔지 모르고 배고픔이 뭔지 모를 중학생 아이가 그 무산을 놓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막 흐느끼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함부로 돈을 썼고 하면서 막 아이가 흐느끼는데 우리 일행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가 다쳐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쿠데타 세력이 다 정리되고 쫓겨갔던 다윗이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불렀던 게 자신의 중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부르고 말합니다. 예이 나쁜 놈의 자식아, 예이 놈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해도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네는 나를 따랐어. 딴 사람이 다 나에게 돌을 던져도 이놈아,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목숨을 걸었던 친구인데 어째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할 때 이 무비보셋이 팡팡 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임금님,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저는 됐습니다. 뭔 말이냐? 제가 다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기어도 못 가잖아요. 임금님이 궁궐에서 쫓겨나가실 때 내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임금님을 위해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편안히 돌아오실 때까지 그날부터 내가 수염을 깎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고 옷에 맵실을 안 내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 정말 궁궐에 있는데 꾀째째하게 있는 것입니다. 수염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멋도 안 내고 임금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자기 골방에서 애처롭게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그의 조부의 재산을 다 그에게 주고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염이라도 안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려고 뭐라도 해야 되는 것, 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만강 프로젝트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경비를 대라고 10만 원, 100만 원씩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도, 본인이 못 가면 뭐라도. 그리고 가난한 교회, 이번에 우리 중국에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난소에 큰 병이 있어서 수술비가 많이 나오는데 수술비를 여러분들과 교회가 다 모아서 드렸어요. 야, 제가 우리 해림교회가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주변에 불신 고모 아들, 이모 아들, 삼촌 예수님 안 믿으면 전화를 걸어서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촌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고 삼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열쇠를 그들에게 놓고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열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열쇠를 우리는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금방 막 죽어서 천국에 온 성도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과 그 성도가 나누는 대화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 40절 같이 읽읍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그를 껴안고 흐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굶주릴 때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자들이 힘들 때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질 나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의 열쇠를 장만해야 됩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면 그 사람 아픕니다. 그 사람 감옥 갇히면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량을 안에서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기독교의 성화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너가 저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복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준비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한다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심판과 두려움과 저주와 한탄의 자리가 되겠지만 죽음을 이렇게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영광의 시간이요 죽음은 소망과 기대의 세계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스펄전이 150년 전에 당신의 강단에 쓰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전하려 합니다. 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일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죽음은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더 큰 생명 속으로 진입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준비는 복된 준비요 영광의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마치 범선이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항구에서 밧줄을 풀어 영원한 항해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복된 마차입니다. 오, 죽음은 아름다운 하늘의 연회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왕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초청장입니다. 오, 나의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노래하자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뻔뻔하게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복된 죽음의 주역들, 죽음을 능히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승리자의 한 주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불렀던 찬송 4절을 부릅니다. 235장 4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 다시 4절 부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영원한 즐거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더 이상 눈물과 슬픔과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자, 우리 반주 없이 한 번만 더 합시다.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준비했으니까 오, 아버지요 하며 준비한 천국에서 즐겁게
살겠네. 우리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압니다. 무엇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내 죽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나를 땅속에 혹은 뜨거운 불 속으로 내 육체를 넣게 되겠지요. 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불면의 그 영혼 말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주님,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 잘 죽는 길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열쇠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의 열쇠를 내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충성의 열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죽음이여 오라. 죽음은 나를 저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축제의 장으로 인도하는 불병거요 사랑의 마차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본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지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냥 죽는 사람들 가득한 세상, 원망스러워 눈도 감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이 종과 함께 목회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하여서 성도의 영광의 반열에서 또 한 주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저 믿음의 세상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이 결코 7,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라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준비할 기회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멋진 준비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의 열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화의 열쇠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